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자,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잘 오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도력이나 리더십을 연구하는 분들이 느헤미야서를 많이 연구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느헤미야만큼 지도력이 강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느헤미야는 그러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는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민족이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전쟁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사용해왔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혹시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왜 이리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이렇게 힘든 것일까? 자, 질문을 한번 해볼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살기 더 좋아진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살기 더 힘들어진다? 자, 둘 중에 하나를 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갈수록 더 좋아진다? 살기 좋아진다? 자신 있게 드세요. 자, 내리시고. 아니야,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용기 있게 내주셔서.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악해진다면 세상이 악해지는 것만큼 성도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남들 하는 것처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힘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압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일매일이 힘든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유혹과 싸워야 되고요.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강한 문화와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개인이나 공동체가 이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 때도 있습니다. 자, 이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근데 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가장 핵심 메시지입니다.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상태로, 쓰러진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어서 씨를 말려버렸어요. 가능성을 하나도 없이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구심점이 될 만한 것, 건더기가 될 만한 게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죠. 70년이 지나면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그 불가능한 일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70년 뒤에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제3차 포로 귀환을 인도했던 영적인 지도자고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셨던 3가지 일을 뽑은다면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포로 귀환을 이끌겠고요. 두 번째는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고요. 세 번째는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이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 사람들이 볼 때 불가능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절망이라고 할때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하거나 실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실수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실수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처음 설교했을 때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다리는 후두들 떨리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뻘뻘 나고 머릿속에서는 해야 될 말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 뒤로 제가 가위 눌리는 꿈을 꿨는데요. 다 설교하는 꿈이었습니다.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성도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실패와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금 같은 제자는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거치며 거룩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러기에 실수나 실패할 때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굉장히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서세요. 다시 도전하세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시도하거나 시작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예성이가 4년 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두 팔이 다 부러졌어요. 한여름에 넘어졌는데 수두까지 걸렸어요. 기부스한 상태에서 가려운데 극지를 못하고 그렇게 한 달 동안 기부스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뒤로 아이가 자전거 타는 것을 두려워해요.
쉽지 않습니다. 실수나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그것을 도전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시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은 끝이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앞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은 선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실수나 실패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52일 만에 완성했는가를 보여주고요. 8장부터 13장까지는 무너진 신앙을 어떻게 다시 회복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뒷부분,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회개 기도는 개인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데 느헤미야는 특별하게 민족이 잘못한 것, 그리고 자기의 선조들이 잘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고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실수나 실패들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복해서 잘못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부모들도 자녀들이 반복해서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이가 다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배우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 때 힘든 건 아실까요? 네,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픔을 경험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또 그 아픔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아픔을 경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조상들이 과거에 잘못했던 것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때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 위해 시내산으로 불러주셨는데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경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만들어진 송아지를 자신들을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믿고 경배했습니다. 그런 질문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했을까요? 아직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하나님은 신들은 다 눈에 보이는 신들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볼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익숙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송아지는 애굽의 신이었던 아피스를 흉내낸 것인데요. 아피스는 풍요와 다산, 힘을 상징하는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100% 다 이해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잘못될 것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마치 하루살이에게 내일을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졌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살면서 보이는 신들, 보이는 하나님만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보고 경험했던 애굽신으로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행위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간의 피조물인 우상으로 격화시키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시작과 끝에 반복되어지는데 18절하고 26절에 나옵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고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왜 용서받았습니까?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은 어떤 의미에서 나의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비하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존재이든지 간에 주님은 주의 크신 사랑과 주의 크신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세 가지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19절에 보니까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떠나지 않으셨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치 광야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 뜻대로는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햇빛, 밤에는 차가운 날씨 때문에 더워 죽고 얼어 죽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에어컨을 켜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히터를 틀어주셨습니다. 광야에 갔다 온, 이번에도 이제 성지순례 가신다고 하는데 그 광야를 가면 길이 없대요. 사방팔방이 다 똑같대요. 그래서 가이드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씨가 더울 것 같아요. 날씨가 낮에는 한 30도 넘을 것 같고요. 너무 더우면 야외 활동을 못 하거든요. 근데 야외 활동은 해야 되고,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잘해도 말짱 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셔서 은혜롭게 수련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 있는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애굽 땅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고 광야에서 살아서 불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행복한 인생이고요. 풍요한 애굽에서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불쌍한 존재입니다. 저는 예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갈 때 캄보디아 사람들이 가난해서 불쌍하다고 여긴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가난해서 불쌍한 게 아니다. 나를 몰라서 불쌍한 거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하나님 믿으면 불쌍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했던 것은 그들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 우리가 광야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섬긴다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마다 만나로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끊임없이 우리를 쳐서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불쌍한 채로는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 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딱 한 가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긍휼이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느헤미야가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섬겼기 때문이고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 이유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그 축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워지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느헤미야와 같은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 민족을 살렸던 위대한 지도자들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들을 꿈꾸어 보게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을 꿈꾸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